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11월 달에 보면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11월 달 셋째 주에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 그런다면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 감사의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은 우리 민족에게는 감사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보면 거두는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되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석 명절에 보면 가족들과 형제들과 또 이웃들을 함께 모여서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 추석 연휴가 추수감사절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에 부모님도 뵈러 가고 또 자식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추석 명절에는 뭐라 한다면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생전에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손녀, 손자들에게도 말해주는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추석 명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수많은 은혜. 자,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한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그리고 그걸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실 때마다 그 절기의 뜻이 있어요. 6월절이라든가 칠칠절이라든가 추수 맥추절이라든가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게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 우리가 추석과 또 뭐가 있죠? 설이 있잖아요. 추석과 설에 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을 서로 만나고 돌아가시는 부분들을 또 기억하고 또 잊지 않는 그런 또 감사했던 부분들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또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추석 명절 때는 밥상이 이렇게 보면 풍성하죠. 먹을 것이 풍성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우리가 보면 평상시에는 별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명절 때가 기다려지는 것은
명절 때 보면 풍성한 반찬도 있고 먹을 것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서로 나누는 기쁨, 이게 바로 추석의 즐거움의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는 그 발걸음들마다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그런다면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고 그곳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웃 형제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즐거운 기쁨으로 고향을 찾아가요. 왜 그런다면 저도 전에는 저 밑에 집안이 고향이가 전라도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한 번씩 내려가려 한다면 14시간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면 고속버스를 안 갑니다. 아예 고속도로에서 그냥 정체해 있어요. 그러다 보면 14시간 정도를 걸려서 고향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갔다가 뒷날 바로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고향을 가는 그 기쁨은 14시간 걸리든 뭐 24시간 걸리든 고향에 가는 기쁨은 즐겁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시간이 많이 소비해도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듯이 우리가 고향을 내려가면 그런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 교회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다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곳에 내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풍족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찾아가는 기쁨. 어떤 분들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 힘들다고 해요. 왜 그런다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걸 놓기가 힘든 거예요.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잘 자라게 해서 아주 좋은 대학도 나오고 큰 일꾼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소유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좋고 그보다도 더 행복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로운 선물이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다윗은 찬양의 노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겉의 사람이 항상 기쁨과 풍요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인생은요, 내 겉사람이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내 속사람이 만족함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속사람이 풍성함을 누리고 내 속사람이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곧 세상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만족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만족해서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 그 만족함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귀한 시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태어나세요. 빛도 못 보고 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사람들은 거저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소중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또 기억하고 또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선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풍요로운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이요. 그런데 반대로 절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양이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늘 이렇게 비도 내리는데, 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을 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어둠이 캄캄했을 때, 혼돈하고 혼탁하고 혼면,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고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천국에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첫째가 뭐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심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심을 얻었다는 죄에서 용서함을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써졌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돈으로 명예로 어떤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감옥을 가죠. 그리고 재판을 받죠.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재판을 받는데 죄의 그 무게에 따라서 형량들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 무게가 있어요. 죄의 무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짓는 죄, 도덕적으로 짓는 죄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모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다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미워하잖아요? 너는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죄, 내가 싫어했다, 내가 미워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가 뭐라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 숨쉬고 살아가는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예수의 생명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형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형벌은 이 땅에서 모든 생을 마감하고 저곳에 갔을 때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세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이 세상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아름답고 풍성한 곳, 여러분이 명절 때가 풍성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눌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것은 이 명절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모든 것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 나라입니다. 저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사람들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여러분 뭔가 지불하고 가져간다고 하면 그 지불의 대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주셨다면 값없이 줬다고 해요. 값없이. 값없이 줬다는 것은 무엇을 내가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그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번 명절 때는 값없이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죄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니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몇 번 용서해 줘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이라도 7번.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뜻이라 한다면 무한대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향에 아니면 형제 이웃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 중에. 근데 아직 그분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붙잡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붙잡는 순간에 죄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전파할 때, 그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명절 때 부모 만난 그 기쁨, 자녀 만난 그 기쁨도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천국에서는 뭐가 있어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추석 명절의 잔치가 벌어지지만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인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생명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공급하시는 은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보면 전도서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보면 돌이켜보면 이 연세가 이제 드셨지만 이렇게 돌이켜 뒤를 돌아보면 과거를 회상해보면 아 내가 참 고생했구나, 내가 수고했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듯이 전도서에서는 기록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땅 가운데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천국에서 편안히 수고와 슬픔을 안 해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벌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성길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명절 때 되면 풍성한 잔치를 부모님들이 뭘 아주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잔치를 밥상을 벌여놓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이 식탁에 올라오는 이 풍성한 이 잔치상이 하나도 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쌀도 벼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으면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생선 또한 누군가가 수고하지 아니했다면 그 또한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없어요. 과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그 손길이 하나하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일 또한 우리의 명절의 잔치상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된다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절날. 저희들은 저희 부모님은 천국에 가셨지만 어머님은 저희 어머님은 명절 때 되면 항상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얘들은 손자들은 이제 상을 많이 차려놨기 때문에 그게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예배가 끝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기도를 하면 최소한 30분을 합니다. 30분을 해요. 왜 기도를 한다면 자,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큰아들 이름 내고 기도하고 며느리 기도하고 큰아들의 자식들 다 이름을 한 사람씩 다 해가지고 마지막 다섯째까지 5명이거든 저희가 5남매예요. 근데 5남매 손자들까지 기도하다 보면 잔치상을 차려놓고 국이 다 식을 때까지 기도를 딱 해요. 그래 이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합니다. 한 그 명절날 기도를 다 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끝나면 국이 다 식어요. 우리 얘들은 배고파갖고 눈을 다 뜨고 있어요. 자기들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왜 기도가 기냐 이렇게 하는데 실은 뭐가 한다면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밥상에 위에 하나님의 손길로 통한 그 부모님들의 기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다 하면 명절 때 보면 이렇게 형제들하고 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연장자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요. 제일 연장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으면 연장자가 기도를 해주는데 전체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씩 대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다면 기억이 남아요. 우리 애들도 그 할머니의 기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받았지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요. 그 믿음의 씨앗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 손길이. 그래서 자녀들도 손녀들도 손녀들도 그 할머니의 기도 다른 것보다는 그 할머니의 기도 예배 교회 요즘에 얘들 가면 교회 가란 다음에 교회에서 앉아서 그냥 성경책 펴놓고 눈 감고 잠자다가 오잖아요. 요즘에 얘들이 그래요. 믿음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보면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런 예배를 드려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기도해줬던 그 기도는 안 잊어먹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믿음의 뿌리가 절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건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감시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죄책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려면 천국도 못 가. 그리고 내가 저렇게 죄 용서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죄책감이라는 것, 죄에서 메어있는 그 죄책감을 속량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하게.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병든다는 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다.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세상이 전부야. 세상에 살다가 죽음의 끝이야. 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의미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속이는 자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속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불어넣고 그곳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를 넣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모든 병이라는 것이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육체의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를 들어가지고요, 오늘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원히 이 지구가 완전히 어떻게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파멸. 죽음을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그 파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있는 곳으로,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여러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너는 세상에서 살다가 무엇이 궁금했느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마나 12 제자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얼굴이 궁금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할 겁니다. 근데 이 학교에도 제가 천사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룹천사나 수랍천사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은 날마다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부르는 천사들은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설기들을 천사들은 알지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맞이한 사람이. 우리를 맞이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여러분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다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만 또 불필요한 것은 성령께서 말씀만 안 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만 불필요하다 벌써 알고 싶은 것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 부활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뭐라 한다면 물질 만능, 세상에 주는 건 쾌락, 물질 만능, 육신의 쾌락, 물질 만능, 물질로 통해서 세상에서 기쁨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이 아마 저와 여러분은 한번 느껴봤을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고 뭐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여러분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선물을 가장 값진 것을 받았을 때 아주 즐거움이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막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또가 당첨됐어. 로또가 당첨되니까는 몇십억이 자기한테 들어오잖아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 로또가 당첨됐으니까. 로또 당첨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보다도 배가 된다. 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로또의 그 기쁨보다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계배가.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평안과 기쁨과 근심이 없고 부요라는 것은 세상의 부요는 어떤 게 난다면 근심이 따릅니다. 세상의 부요는 왜 근심이 따른다면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근심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는요, 성경의 시편을 보면 뭐라고 한다면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근심이 없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되 그 복의 부요로 해서 근심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값을 주고 살려고 그랬다면 아마 사지 못했을 거예요. 뭐 수천억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피값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땅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은 본향은 어디라 한다면 천국이에요. 우리 두 분은 제주도가 고향이시지만 저도 고향이 저 밑에 전라도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죽으면 고향으로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육체는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온데 영혼은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뭐라 한다면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 땅 가운데 살게 했잖아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새 사람으로만 만든 사람만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 있잖아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 옛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한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옛 사람,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체의 사람은 그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분리되는 곳으로, 아버지와 분리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때 보면 우리가 맛있는 것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추석 명절에, 구정 명절도 마찬가지고 맛있는 것을 만들면 서로 나눠 먹잖아요. 이웃하고 나눠 먹고 형제들하고도 나눠 먹고 하잖아요. 그랬듯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면 나누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나눠주는, 아니면 내가 물질을 나눠주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는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흘려보내는 거. 가둬놓으면 물도 어떻게 되죠? 썩잖아요. 물도 가둬놓으면 이스라엘 사해는요, 물이 가둬졌어요. 빠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썩어가고 있어요. 물이 흘러가야지만, 물가요? 어떻게 되죠? 그 바다도 살고 강도 삽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흘려보내야지만 성령이 충만함을 매일마다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둬놓으면, 예수만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자기가 알아서 가든가 말든가, 나만 가면 되지, 뭔 소리야 이게. 그런데 그렇지만 여러분, 나만 가면 안 돼요. 같이 붙들고 가야 되는 거야. 붙들고, 어찌하됐든 그가 믿을라지 안 해도 끝까지 붙들고,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형제든지 이웃든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는 가둬놓지 말고, 그 가둬놓음이 너는 죽는다. 가둬놓기만 있으면. 그래서 흘려보낼 때 뭐가 안 된다면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여기 보면 옛날에 여기 양곡에 어떤 어르신은 매일마다 이게 팻말을 붙이고 팻말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그 장로님이셨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장로님인데 팻말을 붙이고 그랬는데 날마다 365일 스티커 하나 들고 여기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제 그분은 요즘 안 나오신 거 보니까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이것이 뭐란다면 흘려보낼 때, 여러분 아까 배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로또를 맞는 것에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보다 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생명을 내가 공부해주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되면 얼마나 속에서 기뻐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가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가. 주님이 영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성령이 얼마나 기뻐한다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가면 그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생명 또한 그것 또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만은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생명을 공급하는 데는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다면 자기 아들을 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그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그 아들을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많은 관계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뭐라 한다면 감사와 나눔이에요. 감사와 나눔.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먼저는 첫째는 이 음식이 가득하게 올라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 것이다. 먼저 내가 돌아보고 하나하나 과일이나 반찬이나 모든 먹을 음식이 올라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됐다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자리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만약에요 우상을 섬기는 저거는 3대까지 저주를 받잖아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데 근데 반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천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도 복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뭐라 한다면 나쁜 것은 작게 나쁜 것은 작게 하고 좋은 것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준다. 천대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조상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 중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일대 집안은 상당히 힘듭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주변에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일대 집안이라고 뭐라 한다면 내가 나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우리 가정이 처음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그때 그 가정의 그 일대는 상당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다면 아까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자 우상을 섬기지만 3대까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끊어지면 최소한 3대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대 집안에 고통 주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저주를 끊는 작업을 그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절 때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 한다면 나만 잘 먹고 내 형제들만 잘 먹으면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누자. 내 주변에다 나누고 서로 돌봐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 축복은 뭐라 한다면 첫째, 우리 하나님은 다음 달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추수감사절 이전에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는 대한민국의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음 달에 11월 달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가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